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울러 바로 그때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면 됩니다. 벗었으면 새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지만 벗었으면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옛 것은 과거의 것, 죄의 종노릇하던 삶,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옛 생각, 옛 행동 방식,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구습입니다. 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시작된 첫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었다가 다시 뒤로 뻗어보아라. 오늘부터 이 동작을 매일 10번씩 하라. 너희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달 후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매일 10번씩 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아라. 10명 중에 9이 자랑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을 때 소크라테스가 모든 제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첫 수업에 가르친 팔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시오. 오로지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 플라톤이었습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토시히토 세코라는 일본인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우승의 특별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10km를, 저녁에 12km를 달렸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1년 365일 매일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느냐보다 하루도 빠짐없이 달린 결과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달리면 아마추어지만 매일 달리면 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골퍼 아놀드 파마를 본 한 남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파머 씨, 나도 언젠가는 당신처럼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파머는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하십니까?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시간 합니다. 아놀드 파머는 단언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비평가는 스페인의 바이올린 연주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라사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재라고요?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라사테는 천재성이 아니라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하는 습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날이 아닙니다.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난 주일처럼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요즘처럼 한파의 때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자주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압도하고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들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은 씨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입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경건의 습관들이 쌓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연약한 씨앗과 같습니다.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습관은 금방 심어놓은 씨앗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습관의 씨앗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습관의 거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한 번 형성되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 같아요. 그러나 지속하면 나중에는 쇠사슬처럼 여러분 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연구진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의 40%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이 신중한 선택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습관이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어떤 작가의 글에 보니까 친구와 장거리 기차 여행하는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소개했어요. 매우 피곤에 지친 친구는 의자에 기대어 곤히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유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깜빡했네. 한마터면 수면제 먹는 것을 잊을 뻔했네. 여러분 그 친구는 황급히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는 다시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배후에는 자기도 모를 무의식적인 습관이 뿌리 박혀 있고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건강한 영적 습관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요 영적 습관에서 출발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의도적으로 반복할 때 자신의 영적 루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의 습관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습관과 루틴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자연스럽게 익혀진 행동 방식이
습관이에요. 루틴이 무엇일까요? 습관을 넘어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행동이 여러분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습관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 점진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우리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가져야 될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습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습관에서 몇 가지만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의 패턴이고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밤낮 언제든지 산과 들, 성전 골방, 한적한 곳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장면이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로 풀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기도로 풀어 나가셨습니다. 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기도를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아빠에게 요청하라고 말한다면요, 부모가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은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가 포함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말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3분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중보 기도를 하신다면 10분도 20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하는 만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봉사와 사역과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1년 만에 3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장로교회도요 35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돕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목회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구, 의인의 간구.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밤마다, 산에서, 기도원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에 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면 눈에 띄는 인생,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통 양보다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기도는 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아져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요, 가정에도 쌓입니다. 집안에도 쌓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소예배실에 그리고 이 대성전에 여러분 가득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소예배실에 와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최적의 환경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경건한 음악이 흐릅니다. 누구 방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여 응답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곳에서 유독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이 있을까요?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9년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광주에서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가장 많이 모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110년 동안 기도를 쌓으신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 선배 신앙인들의 기도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 덕을 제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미리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가정을 신박해 보면 그 집안에 기도가 쌓였구나, 이것을 경험해요. 기도가 쌓인 집이구나. 어떤 집은 보면요, 고급 양주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조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도 쌓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으니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해질 때까지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른 새벽이 되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 고백을 했어요. 새벽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는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일찍 자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려면 저녁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돼요. 늦은 밤까지 먹고 놀고 즐기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저절로 밤 시간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아침, 낮, 저녁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절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일주일에 하루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식사 기도는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울 때 무엇을 봅니까? 기도를 보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어서 여러분의 경건한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잠에서 깨어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언약을 세울 때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나는 새벽 기도 후에 사무엘을 잉태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누굽니까?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특별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 육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게을러집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요,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 성령께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운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복종시키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혼육이 복을 누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복, 원복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원죄 이전에 원복을 먼저 수작거린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 갈라진 것 새벽에, 만나가 내린 것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내린 것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만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습관의 옷을 입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민이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시편은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받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부유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평생 형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인의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한 달만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기만 해도요 3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4개월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김향순 전도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코로나 때 우리가 성경 필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30분 넘게, 여러분 40분 가까이 이 분량의 성경을요, 저기 있죠, 저런 분량의 성경을 30분 넘게 여러분 필사하셔서, 필사만 하면 교회에서 제보를 해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작년 찬송가 필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1권.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 이걸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좋은 찬송가 필사 노트가 있냐고, 이거 좀 사가면 안 되겠냐고. 교회는 종이값만 받습니다. 저한테도 몇 권만 달라고 가족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님에게 선물하겠다고 여러분 요청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찬송가를 들으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들이 입어야 할 여러분 거룩한 옷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양육되고 자랄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예수 믿으면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청년이 용맹스러운 군사로 바뀌는 것은 훈련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자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2025년, 여러분, 숫자만 바뀐 것 아닙니까? 목표가 없다면, 벗어버리는 것이 없고 새로 입는 것이 없다면 그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을 새롭게 선물 주셨습니다. 아직 새롭게 옷 입지 못하신 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정,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항상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일의 중심에 바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벗어버릴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새로 입어야 할 거룩한 습관과 루틴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